예, 오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누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맞아들어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방을 당한 자에게 물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크게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 에스겔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희망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즉 폐허가 된 동산을 이제 에덴 동산처럼 내가 다시 만들겠다. 나라를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내가 다시 세워주겠다. 그 말씀이죠. 흩은 내 백성을 내가 다시 모아서 그들이 떠나온 고국 강토로 돌아가게 하겠다. 내가 허물어버린 내 성전을 다시 세워주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마음을 또 바꾸셨을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가 폐허가 된 동산을 왜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 주시겠냐 이겁니다. 자,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그들이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그러시죠?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다시 만들어 준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 백성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이유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에 이제 세 가지 대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세요. 3대 환상이라고, 3대 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정말 에덴 동산이 가능할까? 그 말이에요. 폐허가 됐는데 어떻게 에덴 동산이 될까?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도 확신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사실을 믿도록 세 가지 환상을 주셨는데, 첫째가 마른 뼈들의 환상입니다. 물론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묘지로 갔는데 거기 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라서요. 마른 뼈들이라고 했는데 쉽게 우리가 쓰는 단어로 말씀을 다시 드린다면 해골이죠. 해골 바가지. 이미 마른 뼈들 맨질맨질한 뼈가 됐는데 살이 다 썩어 문드러지고 없어져서 이제 뼈만 남아있는데 그 뼈들이 많다 그런 거 보면 공동묘지죠. 그 공동묘지에 이끌고 가셔서는 하나님이 또 질문을 하세요. 자,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러니 죽은 자가 사는 것도 믿기 어렵지만은 해골이 됐는데 이 마른 뼈들이 됐는데 어떻게 이 뼈들이 다시 살겠어요? 그러니 알 수가 없는데 질문을 하시니 그래도 에스겔이 슬기롭게 대답하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요.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면 에스겔아 너는 이 뼈들에게 말씀을 전해라. 말씀을 대언해라. 그러면 이 뼈들이 살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 하는 번역을 현대어에서는 이 뼈들이 다시 살아서 사람 노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이 뼈들이 사람 노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던지는 질문이죠. 육신은 살아있지만요. 호흡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마른 뼈들처럼 사람 노릇 못하고 살아간다면 마른 뼈들이나 다름없죠. 저 공동묘지에 마른 뼈들이 많이 모여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모여있을지라도 사람 노릇하는 사람은 없으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자 공동묘지 갖고 그래서 이들에게 말하는 거죠. 이들이 너희 살겠느냐.
이들이 정말 사람 노릇을 하느냐 이렇게 자 물어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거기 힘줄이 붙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그러더니 막 움직이더라. 그런데 아직 살아서 움직이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 노릇은 못하는 거죠. 그럴 때 생기를 명하여 이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하라. 그래서 에스겔이 다시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살아 움직이는 뼈들에게 들어가 사람 노릇하게 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들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생기 충만하더니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이것은 이제 쓸모있는 사람들로 변화되었다 그 이야기죠. 이게 첫 번째 아직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할 일이 없는 또 할 수 있는 일도 없는 포로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큰 군대로 만들어줄게. 하나님의 군대라는 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사들로 내가 만들어줄게. 그 표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보여주었고 이스라엘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폐허가 아니라 에덴 동산에 살게 되리라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전은 에스겔아 너 막대기를 2개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막대기 2개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에는 남유다라고 쓴 겁니다. 유다. 또 한 막대기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써라. 에브라임이라고 써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 있었죠. 10지파, 2지파로 나뉘어서 싸우고 서로 싸우다가 북왕국이 망하고 그 다음 남왕국까지 망했던 겁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하고 있어요. 이제는 남 출신이냐 부 출신이냐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다 포로라는 이름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막대기 2개를 내 손 안에 감춰라. 그래서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리라. 2임금을 섬기지 아니하고 한 임금을 섬기리라. 놀라운 말씀을 해주는 거죠. 모든 나라 멸망의 원인이 사실은 분열에 있었고 싸움에 있었고 다툼에 있었고 하나님을 저버린 데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다시 너희 하나님이 되면 내가 너희를 한 민족이 되게 하리라. 한 임금을 섬기게 하리라. 그래서 너희들이 에덴 동산에 살게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내 손에서 내가 도막대기를 하나로 쥐면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너희가 다시는 나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마른 뼈들로 살아가는 모습이나 분열되어서 한 형제가 싸우고 살아가는 모습이나 하나님이 오실 때는 사람 노릇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흩으시고 나누실 뿐만 아니라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러시고서는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다가 다시 이스라엘을 내가 에덴 동산 처음 시작했던 모습이죠. 에덴 동산은 처음처럼 돌아가게 해줄게. 그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은 폐허가 된 성전으로 하나님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날아가게 하는 것처럼 이 에스겔을 성전까지 이끌어줬죠.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을 하는데 이 흐르는 물이 점점 멀리 흘러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 문지방 밑으로 흘러나오던 물이었는데 조금 지나니까 1,000척을 지나니까 발목이 찼어요. 또 1,000척을 더 지나가서 보니까 허리에 차고 1,000척을 더 지나가서 보니까 이제는 사람 풍덩 빠질 정도예요. 헤엄치지 않으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큰 강을 이루었습니다. 또 이 강이 막 흘러가는데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막 소송하는 다시 모든 것이 다 다시 살아나는 그게 부흥이죠. 죽었던 땅이 다시 회복이 되는 옥토가 되는, 그래서 강가에 막 나무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리고 그 주변에 나무들이 막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고 어부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어촌이 됐습니다. 동네를 이루고, 그리고 동네를 이루었더니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 강가의 나무에 달마다 맺히는 그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강가의 잎사귀들은 약재료가 되어서 아픈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그 잎사귀 먹기만 하면 다 낫는 그런 놀라운 꿈을 보여줬어요. 이거는 180도 다른 이야기죠. 지금 성전이 폐허가 돼가지고 먼지가 날리고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여기서 흘러가는 물이 온 세상을 수송케 하는, 다 다시 살려내는, 죽어가는 사람들도 다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무너진 성전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실 때가 됐다, 그 얘기죠. 그게 사실 역사적으로는 70년인데 70년 만에 이스라엘은 돌아가게 되고 성전을 다시 짓게 되고, 그러나 그 후에 물론 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전이 또 폐허가 되죠. AD 70년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또 흩어졌다가 1945년도에 또 물론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또 ING죠. 지금도 또 팔레스틴과 저렇게 전쟁 중이에요. 빨리 전쟁이 그치고, 처음 시작한 게요, 지금 10,000명이 넘게 사상자 15,000명이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많은 희생자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그러니까 빨리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런 세대에 우리가 이제 에스겔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에덴 동산이 되느냐,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에덴 동산이 될까?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진 에덴 동산의 모습을 향하여 마지막 에스겔 48장 35절이 마지막 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사면의 도합이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랬죠. 이제는 무너진 성읍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의 뜻이 The Lord is there예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뜻이죠.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 자, 하나님이 계신 모습을 그려준 거예요. 하나님 떠나셨죠.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버리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약소국가죠. 소수민족이죠. 좁은 땅덩어리 가지고 있죠. 사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한 백성이 되었고, 강한 민족이 됐고, 강한 땅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니까 유대인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요즘에도요, 유대인 신화가 깨져야 돼요. 우리가 유대인보다요, 한국 민족이 혈통상으로 어떤 사람들은 더 위대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이 뭐 대단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렇게 대단한 역사를 이뤘던 거죠. 지금도 하나님 떠나면요, 가장 악한 민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가장 약한 민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약할 수 있으니까 가장 저렇게 강하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다시 돌아오셔야죠. 그러니까 저 팔레스틴 땅에 예루살렘이 여호와 삼마가 돼야 돼요. 더 로드이즈 돼요. 전쟁이 있는 곳이 아니고 증오가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 여호와 삼마, 더 로드이즈 돼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면 전쟁을 할까요? 테러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전쟁을 하고 테러를 하고 서로 죽이고 상대를 진멸하고 씨를 말려야 평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삼마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너뜨린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계속 수없이 많이 있죠. 북왕국 망하고 남왕국 망하고 포로로 돌아가서 또 성전을 세웠지만 AD 70년 또 성전이 무너지고 또 이스라엘이 흩어지고 1945년 만에 회복됐지만 또 전쟁이 벌어지고 이러고 있는데, 자, 그러면 진정한 에덴 동산, 진정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건데, 첫째는요, 전쟁을 하나님께서 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이기려고 해도 이기는 게 아니죠. 강한 자가 이기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이 전쟁도 승리케 해주시고 하나님이 전쟁도 그치게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이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왜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돌아가게 하셨느냐? 그것은 첫 번째,
내 이름을 위하여 그랬죠.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 업신여김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들이 더럽힌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이를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소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강한 나라도 넘어지는 겁니다. 그럼 바벨론이라고 연구했나요? 바벨론도 하나님이 쓰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바벨론도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돼. 페르시아가 영원했나요? 또 로마에 망하고 제국들이 오래 갑니까? 힘이 있는 제국들도 결국 무너지게 되죠. 무너질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멸하기도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겔을 읽어보면 결국 결론은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9장 7절에도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열국이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이 거룩하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다시 하실 때는 굉장한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내 백성을 흩으셨는데 어떻게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시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려면 이스라엘의 죄 문제를 이스라엘의 허물 이스라엘이 잘못한 문제를 어쨌든 짚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세 가지. 에스겔의 전반부에는 세 가지예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This what the Lord sovereign Lord says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돼도. 그 다음에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I am the Lord.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고 세 번째 내용이 뭐였어요? 지난주에. 우리 같은 에스겔 말씀이니까.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 말씀은 다시는 기억함이 없으리라 그랬죠.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씹어도 먹었다고 아들에게 가시지 않다. 어미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이런 속담 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편에서 무슨 약속을 하신 거냐면 그래 그러면 내가 너의 과거는 기억도 하지 아니할게. 기억함이 없으리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영원히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할게.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찾아가는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도멸하셨다는 거예요.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요. 세상에서는 전과가 남아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떨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그 이야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너를 과거를 기억하지 않을게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새 백성들로 보이는 거예요. 새로운 제목들로 보이는 거예요. 깎지 않은 돌이고 다듬지 않은 나무예요. 그냥 생나무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듬어서 목재로 쓰고 다듬어서 돌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놀라운 말씀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어둠과 빛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 계실 수 있습니까? 완전한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악을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놓으심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로드 is there.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서 8장 12절에도 히브리서 8장 1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새 언약을 만들고 너희 가운데 새 마음을 허락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말씀하실 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럴 때에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뭐냐면 이제는 다시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나 히브리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록한 말씀이나 왜? 동일한 하나님이시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 짓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같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저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는 죄 짓고 불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심으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처음 맺은 언약 그게 구약이죠. 그 언약과 같지 않으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서 이 언약은 영원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다시 떠나셨지만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이것이 하나님 자신이 하신 하나님 내 이름을 위하여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해결책이시죠. 하나님이 스스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으로 산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무지무지 노력해야 합니다. 수많은 짐승 잡아야 되고요. 주님 만나려면 주님 만나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막 뽕나무 위에도 올라가야 되고 지붕도 뜯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수고와 노력을 안 해도 우리는 누구에게나 올 네이션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픈되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첫째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율법을 지키고 우리가 도를 닦고 뭐 수도를 하고 선을 행하고 공을 세워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다. 그게 아니고 첫째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스스로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알려주신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른 왕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이루겠다.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이루겠다. 이것이 에스겔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 에스겔 표현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지죠. 다윗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원한 왕이 되시고 우리는 싸워서 서로 싸우는 왕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장차 오실 왕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 그래서 말을 타고 오고 군대를 끌고 오고 많은 숫자를 동원해서 내가 진짜 왕이다. 그게 지금까지 통치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고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여호와 성막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신 것이 다윗을 통하여 그 말은 뭐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을 통하여 진정한 메시아가 우리의 왕이 될 때 여호와 성마다 진정한 평화가 있다. 참 사랑이 이루어진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누굴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요 에스겔이 그렇게 예언하고 두 번 반복하고 한 번 해서 안 되니 두 번 하고 그 이야기죠. 에스겔 34장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의 수식어죠.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리라 다윗이 왕이 되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I'm the Lord 내가 왕이다. 그 이야기 할 때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 모든 일들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다윗이 왕이 될 때,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도자들은 다 왔다 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실망함이 없어요. 결코 우리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법도 없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도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줄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목자시다. 영원한 목자시고 영원한 왕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에는 또 우리 조국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어요.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은 남북이 대치 상태 전쟁을 통해서 한쪽을 죽이고 완전히 멸망시켜야 평화가 오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사탄에게 속는 논리예요. 서로 평화를 이루고 평화의 탑을 쌓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 허락하실 때 한민족이 되는 거죠. 근데 독일은 했는데 우리 민족은 왜 못합니까?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크리스찬들이 한인 크리스찬이라면 통일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누구보다도 다른 민족이 대신해서 해줄 수 없어요. 그러니 어느 지도가 나타나서 두 막대기를 가지고 하나로 했을 때 하나님 손에서 하나가 되는데, 정말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죠. 양쪽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결제하면 또 땅땅땅 세 번 치면 뭐 금방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지, 이스라엘 역사는 70년이면 또 회복이 되는데, 그렇죠? 그날 그들의 죄악된 세상은 430년을 애국의 종살이 하는데, 아니 우리 민족이 다시 그렇게 나뉘어져서 생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나뉘어져서 우리 민족도 많이 살았죠. 삼국시대도 살아봤어요. 셋으로 나눠서도 살아보고, 남북으로도 살아보고 그랬는데, 또 통일시대도 있었고, 근데 통일시대가 더 깁니다. 우리 민족이 통일시대가 다시 회복하는데, 우리 시대가 우리 두 눈으로 살아생전의 걸 본다면 그건 정말 에스겔이 꿈꾼 거 돌아가서 이루어지고 보고, 그때 노인네들 80대 노인네들이 성전이 기초를 다시 쌓는 거 볼 때 눈물을 흘리고 펑펑 울지요. 그 성전이 아름다운 걸 본 사람들은 지금 폐허가 됐다가 다시 질 때 그걸 본 1세대가 있는 것처럼 우리 시대도요, 저희 부모님 세대죠. 그분도 돌아가시기 전에 사실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감사한 일인데 점점 멀어져 가니 참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대에 도움되게 해주세요. 1세대들이, 피난민들이, 월남한 세대가 다 죽기 전에 다 돌아가고 나면 통일의 의미도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는 뭐 통일 꼭 해야 합니까? 이럽니다. 형제가 싸웠으면 회복해야죠. 그런데 뭐 그냥 싸우고 살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을 위해서 우리 두 번째 대림절 기간에 기도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구나. 세상의 왕으로는 어려워요. 그러니 다윗의 후손이 영원한 왕이 주님이 이루어주세요.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정말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민족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께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이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느냐. 세 번째, 새 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에스겔 말씀에 새 신을 내가 부어주리라, 새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새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맑은 물로 너희를 깨끗이 씻어서 36장 26절에도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부드러운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 씨앗이 떨어지면 좋은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죠.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내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내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에스겔 시대에 이미 에스겔은 성령의 역사를 벌써 내다본 거죠. 그렇게 해서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되었고,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성령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 여러분 각자가 이제는 팔레스틴 땅도 중요하고 우리 조국도 반드시 통일이 이루어지만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죠. 여호와 산마라는 게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비록 우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직도 과거에 매여 있고 또 병들어 있고 약에 의존하고 수술 받아야 되고 시술해야 되고 그런 처지에 있을지라도 그 이야기예요. 그 고통 가운데, 그 폐허 가운데 여호와 산마를 보여주신 것처럼 바벨론 포로하면서 에스의 이 말씀을 본 것처럼 들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왕이 되주시고 성령이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여호와 산마입니다. 여호와 산마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다 빈들의 말을 풀렸을지라도 성령 오셔서 여호와 산마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합시다.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내 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검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냐. 오늘의 흡족함들에 주실 줄 믿습니다. 검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네, 뭐 갑자기 기도합시다. 저 팔레스타인 땅의 전쟁이 속해 그치게 해주세요. 또 우리 저 대한민국도 저 철조망들이 걸치고 남북이 이제는 평화에 경쟁을 하게 하시고 평화의 동산, 에덴 동산을 이루게 해주세요. 무엇보다도 내 심령 속에 하나님 오셔서 여호와 삼마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지만은, 하나님이 흩으셨지만은, 하나님이 폐허가 되게 해주셨지만은, 그러나 내가 다시 에덴 동산이 되게 하리라. 이것은 견딜 수 없는 하나님 때문에,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견딜 수 없으신 하나님의 자비심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택한 우리들 죄악 가운데 살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죄의 노릇하고 종노릇할 때 하나님은 다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전을 이루게 하시고 다시 교회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주님만이 왕이 되어주시고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다른 사람이 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내 왕이 되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게 해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성령 충만해야 하는데 인들의 마른 불같이 말라가는 우리들의 영혼도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기가 들어오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 특별히 우리 일부 예배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기도 제목과 그들의 마음 심령 외와 앞으로 우리가 드릴 이 예배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